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다양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신약성경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 또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목조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를 기록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적 전통을 종결짓는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은혜 시대를 여는 선구자로서 구속사적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나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며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우연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은 요한의 사역이 지닌 권위와 목적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 비화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들 부부는 하느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기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로 묘사되는데 이는 요한의 권위가 정통성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처음에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다는 점은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한 것은 요한의 사역이 신적인 기원을 가졌음을 확증합니다. 천사는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가랴가 불신으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까지 구약의 침묵과 인내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이 태어나 할례를 받을 때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여 안락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를 자신의 사역지로 선택합니다. 이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정 중심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거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진정한 장소가 건물이 아닌 빈들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요한의 복장과 식생활을 묘사하며 그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연결시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의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묘사된 엘리야의 전형적인 모습과 일치하며 이는 그가 말라기가 예언한 다시 올 엘리야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의복으로는 낙타털 옷과 가죽띠이며 이는 예언자적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가난과 겸손을 뜻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재례를 상징합니다. 음식은 맥두개와 석정, 야생꿀을 먹었는데 이는 광야의 하층민 식사로서 세상적 풍요를 거부한 순수한 금욕주의를 보여줍니다. 사역지로는 유대 광야와 요단 강가이며 정화와 갱신의 장소를 상징함과 동시에 출애굽 전승을 재현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정 중심의 종교 시스템을 비판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강렬한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을 넘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전인격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 없이 불에 던져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세례는 당시 유대교의 반복적인 정결예식과 달리 메시아의 통치를 맞이하기 위해 죄에서 돌이키는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내면의 변함없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한 대중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제시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의 회개가 관념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정직성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를 향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나눔의 윤리입니다. 특히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 업무의 정직성과 탐욕 절제, 경제적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며 급료로 만족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금지하고 자족의 미덕을 가져 평화적인 태도를 유지토록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는 의복과 음식의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자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어려운 분노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임박한 심판의 두려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민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쏟아낸 독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하나 속에는 사람들을 해치는 독성과 위선이 가득함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방패삼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특권의식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 그 절정에 달합니다.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는 대속자로서의 길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요한의 세례를 통해 구약의 의를 완성하고 신약의 사역을 인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하는 신적 대관식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는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를 완성할 메시아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한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셔야 할 대속죄물임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며 그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시기 어린 보고를 했을 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메시아를 위한 길을 닦는 선구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했으며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는 불의한 권력과 진리가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마가복음 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헤롯 안티파스 가문의 부도덕성과 얽혀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율법의 어긋남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판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이 왕의 권력보다 위에 있음을 선포한 선지자적 용기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으나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자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의 말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과 헤롯의 경솔한 맹세로 인해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취약하고 비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죽음으로 완성했음을 시사합니다. 헤롯은 나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며 죄책감 섞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는 요한의 소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자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교만을 꺾고 열매 맺는 회개를 강조하는 심판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부각시켰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의 고독한 선지자이자 불의한 권력에 한가하다 순교한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대중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회의 각 계층에게 공의로운 삶을 가르친 윤리적 스승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소리로 정의하고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최고의 신학적 증언자로서 기록되었습니다.